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주일 영상 예배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은 11월 29일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과 사명을 늘 기억하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결단하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주일마다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리즈의 큰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신앙생활.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변화 속에서 은혜를 붙잡자. 오늘날 우리들은 급변한 변화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그런 정보통신의 기술이 아주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파고, 바둑 인공지능을 하는 그 알파고, 그 바둑에서만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무슨 투자 회사나 주식 회사 할 때 인공지능이 거기에 사용이 됩니다. 그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투자 분석과 주식 투자에 대한 분석을 다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 주식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익률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닥터 왓슨이라고 하는 닥터가 이제 사람들의 이 몸을 딱 스캔하면 그 사람의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약점이 뭔지, 어디가 병이 많이 걸릴 건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다 체크업하고 진단하는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의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결국 인공지능한테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30년 내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리라.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렇게 세계는 아주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변화에 더욱 촉진시키고 이런 변화를 더 급격하게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게 만든 촉진하는 촉매자 같은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뉴노멀이라는 게 뭡니까? 뉴노멀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일상과 표준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 표준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고 예전에 정상이던 것이 이제는 비정상이 되는 그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전에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죠? 이제는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수업하는 게 일상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또 교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일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이제는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 비정상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일로 그렇게 간주되고 있는 거죠. 교육,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상사와 또 함께 의논하면서 회의하면서 그렇게 어떤 직장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창출해냈는데 이제는 같이 모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화면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일하고 이제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이제는 함께 모여서 일하는 일이 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뉴 노멀. 예전에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이 되고 예전에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변화가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 땅이 공허하고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일상적으로 노멀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멀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곳으로 떠나가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에게 도전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일상적인 삶, 친척, 아비집, 본토, 자기의 고향 그것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위대한 역사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새로운 변화를 이끄시고 새로운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새로운 시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시대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을 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변화의 역사입니다. 변화의 시간입니다.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새로운 시대에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모습의 첫 시작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430년 동안 살았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지는 그런 변화의 상황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출애굽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던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의 시작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살아남는 것, 그것에 관심 갖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노말의 삶, 노말의 애굽에서 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이 변화의 한복판에 누가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계가 변화하고 앞으로 수많은 미래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예측할 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한 예전에 경험한 모든 삶은 이제는 다시는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이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저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이런 변화가 올 것이고 이런 새로운 삶이 새로운 노말이 뉴 노말의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수많은 예측들이 있는 이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과 430년 동안 대대로 노예의 삶,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와 말씀이 있는 것이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변화는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변화한다고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불편해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이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이 머리 스타일이 수십 년 됐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마를 넘깁니다. 8대2, 8대2로 이렇게 넘깁니다. 가끔 제 머리를 손질해 주는 분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더 젊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쪽만 가르마를 자꾸 타니까 이쪽 이마가 점점 커지고 넓어 보여서 목사님 머리가 더 없어 보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르마를 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해 보입니다.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야 편합니다. 이렇게 해야 어떤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머리 스타일 하나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변화는 우리에게 불편해, 힘듭니다. 특별히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먹는 거. 그렇죠? 제가 예전에 켄터키에서 그 이중문화 가정이라고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분들을 이렇게 교회 교인으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남편이 미국 분이에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완전히 이제 미국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그 집에 가면 꼭 차고에 조그만 냉장고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100%. 그 냉장고에 보면 예전에 자기가 먹던 음식들, 그것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거기에 무슨 뭐 장아찌도 있고요, 김치도 있고요, 뭐 옛날 그런 음식들, 자기가 예전에 먹던 음식들이 쫙 보관돼 있어요. 그건 누구 거냐면 자기 거예요. 미국 남편하고 살고 미국의 문화에 오래되고 이제 뭐 영어도 잘하고 완전히 미국의 문화 속에 살고 미국의 한복판에 살지만 그래도 예전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예전에 자기가 먹었던 것,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만족감과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먹는 것 바뀐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쉽지 않습니다. 옷 입는 스타일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 입는 스타일 그냥 계속 그렇게 입고 살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입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은 계속 입습니다. 여기가 소매가 헤어지고 목도리가 헤어질 정도는 입습니다. 왜? 새로운 것 변화하고 새로운 것 바꾼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을 변화의 한복판으로 내모시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그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로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기들에게 편할지 몰라요. 그리고 익숙해졌으니까 거기에서 더 훨씬 더 안정감을 찾고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자유를 가지고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도 늘 갈등하잖아요. 늘 싸우잖아요. 그 싸움의 한복판에 뭐가 있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삶을, 옛날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애굽에서는 이런 것도 먹었다, 저것도 먹었다, 애굽에서는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았다, 애굽의 삶이 그립다, 이러면서 자꾸 예전의 삶,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왜? 변화가 되었으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임하고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예전의 모습을 털어내지 못하는 변화에 내 스스로가 빨리 유연하게 대처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 변화의 상황 속에서 자꾸 예전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예전엔 이랬는데, 예전엔 저랬는데. 그러면서 지금 변화하는, 분명히 변화합니다. 변화의 큰 변화의 시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곧 끝날 거라고. 곧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런 변화의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무의식적으로 아주 거부합니다. 아, 이제 없어. 이제 사라질 거야. 별거 아니야. 이제 뭐 예전에로 금방 돌아갈 거야. 이제 백신이 나오면 이제 다 끝났어. 옛날로 다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변화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전에 있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되길 원하십니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고 또 그 체험한 하나님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확실해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어요. 떠났긴 떠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광야잖아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변화될지,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수많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정말 확실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야? 은혜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놓여있는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을 통과해서 가장 빠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블레셋 땅을 통과할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아직 약하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걱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변화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변화 가운데 여전히 떨리고 변화 가운데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 가운데 여전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적합한 길로, 그들에게 꼭 맞는 길로, 그들에게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 길이 바로 홍해길이고 그 길이 바로 광야길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놓여있는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에 빠른 길로 가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빠른 길로 가서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어내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홍해길이라고 하는 것,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길 아닙니까? 곧 좀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그 길로,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이제 이 변화 가운데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시는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은 우리가 뭐 살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변화 가운데 두려워해서 주춤거리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무슨 은혜냐면 앞서 인도하시는 은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그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먼저 가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오늘 우리들이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과 정보통신과 거기에 덧붙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빠른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막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변화 때문에 그 변화에 어떻게 내가 대응할지 몰라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머리가 갑자기 아프고 막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고 갑자기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해지고 막 이런 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가 빠른데 그 변화에 빠른 것 속에서 내가 아직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변화에 아직 내가 유스트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것에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셔요. 이 변화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변화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정말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가야 될지,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과연 필요한 건지,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사는 과연 이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답답할 때 한두 번이 아니고 저도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한 가지 믿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고 답답해할 때도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주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것은 다 놓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모든 즐거움은 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기쁨도 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떠나지 아니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본문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요. 코로나 이전에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 이후에도 나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다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문화도 바뀌고 그리고 환경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도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는 변함이 없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변화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변화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공포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변화의 연습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변화의 삶을 살죠. 미국에 온 지가 벌써 이제 한 30년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죠. 우리 새생명교회를 시작한 것이 2007년인데 벌써 한 3년 됐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변화, 미국에 오는 변화,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것, 그런 수많은 변화들 가운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변화의 현장 가운데, 그 변화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새로운 변화의 삶을 시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 속에서 그 일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변화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었어요. 뭐 사고도 있었어요. 사건도 있었어요. 뭐 교통사고도 있어. 우리의 자녀들이 교통사고도 있었고, 우리의 자녀를 뭐 차에 싣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뭐 가는 뭐 유괴 같은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고백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지고 어떤 목회의 삶이 펼쳐지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우리의 변화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중세시대 14세기, 17세기 사실 그 중세세계라고 하는 것은 르네상스, 문명은 르네상스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거고 교회와 종교로 얘기하면 종교개혁이잖아요. 14세기부터 17세기. 그때 유럽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유럽의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흑사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흑사병. 여러분 아시죠? 흑사병. 흑사병에서 뭐 유럽 인구의 한 5분의 1인가요? 뭐 6분의 1이 죽었다고. 약 2,5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흑사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흑사병 때문에 결국 시대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죠. 르네상스 문화가 나타나고 종교개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흑사병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막 변하는데 교회도 그거에 따라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흑사병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고 붙잡았던 게 이제 중세 캐톨릭이잖아요. 지금의 캐톨릭이 아닌 중세 캐톨릭. 그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흑사병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은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교권과 자기들의 파워와 자기들의 부를 지켜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 망하게 되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변화 속에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의 교회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하고 라틴어 모르는 단어로 성경을 읽고 또 신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고 우리 스스로 말씀을 대면하고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읽자고 그런 운동이 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게 로마서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제는 당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읍시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내가 인식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그걸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나고 위대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걸 여전히 붙잡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붙잡고 살아간다. 예전의 삶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도리어 막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쳐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이 변화 속에서 내 믿음과 내 신앙도 더 커지는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사명을 또한 깨닫는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는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은혜를 붙잡고 감당해내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 가운데 더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이 변화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광고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LA 카운티의 일일 확진자 수가 4,000에서 5,000명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LA 카운티에 다시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집에 머무는 그런 행정명령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영적으로 더 우리가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더 우리가 성숙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예배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헌금할 때도 계속해서 헌금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금 정성껏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아멘. 다 같이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11월 29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변화의 소용돌이를 무사히 통과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하셔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음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